예,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이자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5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또 제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끝이 안 보이던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은 자유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방역에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듯이 이번 코로나19 또한 하나님의 손짓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러한 환란이 저희 죄로 인함임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더 집착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보다 크신 주님의 구원을 믿으며 구원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낙심하며 절망하기보다는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답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에 집중하여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어느새 아름다운 계절이 된 자연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아름다운 자연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낳고 길러주시고 늘 사랑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한 해 한 해 육신이 약해지시는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자녀들로 인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자녀된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이 부담스러운 이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가정이 되어주신다는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서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 또한 넉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암재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로 영적 어려운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새 힘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자 저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불러주심에 응답하여 왔사오니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 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몽례하시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같이 좀 나눠보십시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함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대한민국 행복지도 2020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약 150만 명에게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했습니다. 행복, 만족, 즐거움, 평안함, 의미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 지루함, 짜증, 우울,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날마다 표현하게 해서 삶에 대한 만족도, 그걸 안녕지수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수치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150만 명 중에는 10대, 20대, 30대가 약 80%가 좀 넘었고 40대가 13%, 50대가 약 5%, 60대는 1% 남짓 정도였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꼈던 행복의 정도는 세계에서 대략 54위 정도라고 합니다. 핀란드라든지 덴마크,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지난해에 대한민국의 17곳의 행정구역 중에서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세종시가 첫 번째였고 그 다음이 제주도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행복도가 몇 번째였을까요? 안타깝게도 17곳의 행정구역 중에서 17등이더라고요. 2018년에도 꼴찌였는데 2019년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라북도가 16등이었습니다. 세대별 안녕지수를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10대에서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어떤 세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을까요? 60세 이상이 가장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10대였고 20대부터는 갑자기 행복도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30대까지 좋아지질 않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조금씩 행복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50대를 지나서 60대 이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행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좀 뜻밖이었습니다. 20, 30대가 가장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도 좀 충격적이어서 우리 20, 30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60대 이후가 가장 행복도가 높다는 것도 놀랐습니다. 이때가 되면 직장에서 퇴직도 하게 되고 또 몸도 예전치 않게 되고 또 죽음과도 더 가까워져서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10대와 60대를 좀 살펴보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10대엔 주로 즐거움의 감정이 많아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60대가 되니까 편안하다, 의미 있다 이런 감정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면을 보면서 60대 이후에는 수입도 줄어들고 또 활동 반경도 좁아지지만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터득해서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주는데요. 그 중에 행복한 사람들은 완벽보다 타협을 선택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나름대로 원칙과 목표를 정해서 달려가다 보니 이상과 현실의 사이의 차이에서 실망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지만 60년 이상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는 연습을 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단히 노력할 때 찾아오는 게 행복이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행복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도 60세 이후가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 30대엔 힘들어도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이라는 게 내가 기대하던 절대적인 행복 조건이 충족되어서라기보다는 나의 노력에 의해서 행복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건 우리 가정을 놓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살아가는 모습이나 조건은 좋지 못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많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집을 지나가다 보면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딸들이 즐겁게 부르던 노랫소리가 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프다고 가난해졌다고 또 서울에서 살다가 후진 동네로 이사했다고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들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집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더 행복해질 수 있구나 하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되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곳이 변하지 않더라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삶의 조건이 좋아지지는 않아도 내가 변하고 내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면 그만큼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가능성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달라진 나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먼저 드러냄을 통해서 우리 집이 더 행복해지고 지상의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처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 사이엔 무려 2000년 가까운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또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문화적이고 지리적인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인가? 이 바울이 순종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 종과 주인 사이에서 하고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순종한다는 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차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다라는 대목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가진 심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성인 아이와 같은 기질일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도 어딘가에 아이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남자에겐 이해해주고 그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주어진 일을 신바람 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남자들이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흉을 좀 잠깐 봐야 되겠는데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주 지체가 높으신 목사님들이 함께 뭘 하다가도 마음에 맞지 않으면 대판 싸우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외국에 살면서 훌륭하고 성공하신 목사님이 찾아오시면 그분들을 오랫동안 모셨던 후배가 했던 말입니다.
애들처럼 삐져가지고 몇 달이고 말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흉을 보다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이기도 하구나, 그런 사실도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남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크쇼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자 출연자가 남편을 아이하고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죠. 아들이 틀림없이 한 명인데 아들 둘하고 같이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곁에서 그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남편들은 힘을 낼 수 있고 주어진 일을 잘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바울은 남편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권면이죠. 당시 상황에서 본다면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고한다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주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할 때 여기에는 여성을 존중하고 아내와 남편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가 혼자 지내는 게 좋지 않아 보여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가지고 그에게 알맞은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아담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이 이렇게 흥분하고 행복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맞는 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그는 행복했고 남자가 되었고 온전한 하나의 인간이 됩니다.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갈라놓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통이나 어려움을 함께 견디어내게 하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기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맺어진 부부의 모습이죠. 함께할 때 행복하게 되고 너를 존중함으로 내가 존중받는 게 부부의 신비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혼자라면 힘들겠지만 함께라면 잘 견디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시에 듣기 힘든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를 이야기할 때 여기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할 때 느껴지는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여기서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피터슨 목사는 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잭 니콜슨은 결복증이 극심한 괴짜로 나오죠. 그런데 그를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서 당신과의 만남이 나를 더 좋은 남자로 만들었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주인 헬렌 헌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 생애 최고의 칭찬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도리를 말하는 대목이죠. 바울이 이것을 처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계명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거의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만큼이나 중요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공경이란 말 대신에 순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또는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피터슨 목사님은 이 대목을 자녀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버지께서 저나 제 동생들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꿈을 좀 높게 가져라. 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라. 대략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지, 만약에 그대로 했더라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한 사람이 되었겠죠.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제 편이셨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저에게 좋은 길이 있다면 열어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기도 덕택에 그래도 이렇게나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인호 씨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사 생명이 다해서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던 끝없는 기도, 말없는 응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리고 약했을 때 부모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봐드리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늙으신 부모님들께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버이 되니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자녀들이 우리의 생각이나 뜻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격분하게 하고 그들의 의기를 꺾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고 또 너무 조급하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아이를 믿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변명처럼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다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지만 잘되라고 하는 말과 행동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그 자녀들과의 관계는 신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겠죠.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우리에게 자녀가 무엇인지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것을 담아서 세상에 보내셨죠.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할 수도 있고 강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강점, 매력, 독특함, 달란트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신뢰하고 깊이 살피고 오래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는 죽었다는 말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학교가 할 수 없는 일을
오로지 자녀에게 믿음의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일이겠죠. 서로 공부가 좀 뒤지더라도 단지 이 점수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나 가치나 장점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열로 정리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들 사람에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일깨워주고 그런 가능성을 심어주고 찾아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들 부모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말할 때 유대인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독특함과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을 축복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은 없지만 늙고 병들었지만 날마다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를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만 내세우는 부모들이 결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머무시길 바란다. 그리고 내가 엄마와 아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듯 언젠가 너도 내게 기쁨을 가져다 줄 아이들과 함께 멋진 안식일들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한 작은 회당에 적혀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을 상징하는 촛불을 가족 수만큼 켜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그때 아이들 수만큼 촛불을 더 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켜진 그 촛불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요일 밤마다 우리 집이 더 밝아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당연히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울며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할 리 없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이를 걱정하다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들은 말씀이죠. 그렇게 말썽을 피우던 못된 자식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가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했죠. 살아가는 중에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낙원이 바로 우리의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방영되는 한 드라마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끝에 갓 태어난 아기에게 그 엄마가 우리에게 와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함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족들에게 인사하면서 행복하고 멋진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보십시오. 함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가정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꼭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가정처럼 따뜻하고 친밀하고 정말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깊은 신뢰를 통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오늘은 그 어버이 그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들어오실 때 우리 학생들이 그 장미꽃을 한 송이씩 선물해 주셨는데, 예, 받으니까 참 그래도 기분이 좋으시죠? 예, 그런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좀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 베드로 선교회 한나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와 여선교회에서 이 작은 선물을 그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효도 관광을 다녀오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고 이 작은 선물로 대신하는데 받으시고 좀 기쁨이 되시고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꼭 식사를 하고 안부도 먹고 따뜻한 시간을 가지다가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또 그냥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담임 목사가 뭔가 죄진 죄인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빈손으로 가시는 게 너무 미안해서 교회에서 떡과 햄버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떡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군요. 떡을 한 덩어리씩 꼭 가지고 가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햄버거가 하나씩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좀 함께 하시면서 기쁨과 사랑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도 그 코로나의 위협이 가시지 않고 또 엊그제부터는 좀 이 수도권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꼭 잘 수칙을 지키시고 교회 오실 때도 그 수칙을 꼭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주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오실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잘 단속하시고 오셔서 또 기쁘게 예배를 드리시고 또 그러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